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인생이 되었더라의 인생으로, 그러나 인생이 되었더라의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미흡하고 또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생에 완전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떠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지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소를 이끄는 로버트 윌딩거 교수는 1938년부터 약 85년간이라는 시간을 통해 약 700명 이상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연구 결과물을 내었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던 못 살던, 스트레스, 이별, 우울함 등의 고통은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의 근본 요인은 재산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약 100년 가까이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결국 인생사, 우리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강도의 차이와 행복의 어떤 정도의 차이, 간격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잘 사는 재벌도,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한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겪는 고통의 스트레스, 이별, 우울함과 같은 그런 문제는 다 비슷비슷하게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도 보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완전한 성공에 이르는 것 같지만, 그들 역시 삶의 구석에 완벽한 행복이나 완벽한 평안함으로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인간사는, 우리네 인생은 행복과 불행의 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굳이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이러한 우리 인생사의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러나의 인생이다. 우리네 인생은 그러나의 인생이다 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 장군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옛날 아람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을 치르면 백승을 이뤄내는 백전백승의 장군이었고, 따라서 그의 명성은 온 나라와 이웃 나라와 백성들에게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가진 남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명예 또한 있었습니다. 부요함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까지 그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군을 칭하기를 그냥 장군이라고 칭하지 않고 그를 큰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삶을 이렇게 겉에서 쳐다보면 그 삶은 완벽한 삶이요, 성공을 이룬 삶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그는 큰 용사다라고 성경도 당시 나아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권력, 명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맹스러움까지 겸비한 당대의 성공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한 나아만의 삶에 이 모든 성공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그러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질병을 안고 있었고 그 질병은 나병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부족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인생.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러한 문장이 됩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 그러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발이라는 말로 앞에 나온 모든 영광, 그의 성공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반전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 그러나 아발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룬 듯 보였지만 그의 삶을 완전히, 그의 성공을 완전히 무기력화시키는 그러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아다니고 잘 나간다는 의사들을 다 줄을 세워봤지만 해결받지 못한 그러나의 문제가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진 그러나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동일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이 나아만 장군과 똑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결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러나를 가지고 있는 인생, 나아만과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 그러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예상하지 못한 그러나의 문제가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인생의 한 챕터만 넘어가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의 문제가 찾아오곤 하죠. 재정적인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고통과 슬픔과 결핍과 스트레스가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그 안에 내면을 보면 자기의 완벽주의 때문에 또는 자기가 가진 자격지심 때문에 불안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연예인처럼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잘생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그러나 아쉬운, 그러나 부족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상황과 가지고 있는 그러나의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나아만 장군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사회심리학적으로는 어떤 현상적인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현상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불완전성이 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러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과 권력과 경제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의 문제는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그러나의 문제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어떤 시작점이 출발되는데, 이 나만 장군의 그러나가 깨어지는 시작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오고 출발되어집니다. 바로 그의 집에서 일하던 포로된 여종,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소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냥 소녀가 아니라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 그 소녀가 여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주인의 나아만 장군의 그런 이 나병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선지자 앞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감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총애를 받고 있는 주인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종이, 그 종도 여종이, 그것도 포로돼서 잡혀온 여종이 주인에게 그런 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 배경의 의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나아만의 위상 앞에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작은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아람 왕을 찾아간 이후에 허락을 받아 선지자를 찾아 채비를 하여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는 군대, 강해 보이는 부요한 경제력, 어떤 정치의 권력, 그것의 힘에 우리의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과 힘은 이 세상에 가장 약해 보이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군대, 정치의 권력, 기업의 부요함, 경제력이 아주 풍부한 곳,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커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해결받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크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커 보이기는 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작은 자리가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진 권세보다 더 큰 자리라고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는 의사를 다 붙여서 치료를 해보아도 해결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포로된 종,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작은 여자, 포로된 종,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작아 보이는 곳. 그런데 세상의 권력에 비하면 이 교회가 너무나도 힘없어 보이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너무나도 무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약한 교회로 나아오는 발걸음은 결코 작거나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힘이 큰 것 같고 돈 많은 게 큰 것 같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면 교회에 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적이지 않은, 그리고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내 안에 그러나의 문제는 의술이 해결할 수 있고 과학이 해결할 수 있고 경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러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내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지 못한 그러나의 문제,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은 내 안에 해결받지 못한 그러나의 문제,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했고 환경이 해결해 주지 못해서 품고 살아가는 그러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시나요? 세상에 커 보이는 사람, 기업가, 성공한 강연가, 성공한 부자, 그들이 여러분의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작아 보이는 이 교회에, 작아 보이는 여러분의 그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아만의 스토리를 단순하게 나병 걸린 사람이 기적을 받아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적 스토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적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와 목적, 원래의 의도는 단순히 기적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는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커 보이는,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러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큰 곳을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곳을 찾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소녀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곳, 가장 연약한 곳, 가장 볼품없는 곳,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처형을 당한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우리의 그러나의 문제는 세상의 권력 잡은 자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 보이는 십자가를 향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던, 내가 해결받지 못한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그러나의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만난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시죠? 사람 찾아봤지만 해결도 안 되었고 누구에게 이야기해봤자 되지도 않으니까 세월이 가면 괜찮아지겠지, 가슴속에 묻으며 살아가는 그러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잊혀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나의 문제가 있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짙어지고 뚜렷해지는 그러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그러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그러나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작아 보이는 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더 낮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작은 자리에서 강함으로 드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러나의 문제, 평생 안고 살아왔던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는 내 그러나의 문제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영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안목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죠. 나아만 장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기분 나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솔직하게 나아만에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아만이어도 빡쳤겠다. 네, 화가 많이 났겠다. 네,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아만이 그렇게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고 자신의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환이 하는 말이 이 앞에 있는 나일 강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7번을 씻고 나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고 나와라. 그러하면 그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한 나라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 왔는데 선지자는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방구도 없고 사람 시켜서 아랫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 당시에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강들이 많은데 제일 볼품없는 강,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안수하여 얹어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기적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안수가 아니라 저기 볼품없는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 담갔다가 나오면 낫을 거다? 수많은 명의가 고쳐내지 못한 걸 저 볼품없는 나일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오면 낫는다고?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여기는 건가?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내가 나병 걸렸다고 지금 무시하나?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분노하여서 다시 떠나가려고 채비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나아만의 마음이 공감이 되지만 성경은 이 나아만의 마음에 공감하기보다는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의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과 그의 영적 교만함 때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가진 이러한 영적 교만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교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따르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환경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경제력의 문제, 내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정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씻으면 내 병이 낫는다고?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역시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구나. 너무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현실이 얼마나 각박하고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디테일한 과학적인 이성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나 보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안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는, 뭔가 내 삶을 바꿔줄 그 말씀을 기대하고 왔는데 고작 하는 말씀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우리들이 그러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 기대했는데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와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 개입 안 하시나 보다라는 어떤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아만의 영적 교만과 나아만의 영적 무지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기적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신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아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이행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러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들려도 내 인생의 그러나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리라, 나는 순종하리라. 그러면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받은 나아만 장군의 축복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불완전하고 미흡한 인생, 거기서 거기인 인생에 불과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고난을 당하나 잠깐 슬프기도 하고 잠깐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고통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러나의 문제와 고난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길 강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를 향하고 그곳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러나의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러나가 어떻게 해결받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나의 인생인 나아만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되었더라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삶,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던 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 깨끗하게 되었더라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그의 힘에서 나왔습니까? 명예에서 나왔습니까? 부유함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저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러나가 얼마나 많은 되었더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20년 동안 계속 안고 있던 그러나의 문제, 바로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고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 좋은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가기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이 좋은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정말 이 수십 년을 이 앞에 주차장 마당이 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2부 예배 시간이 되면 많은 새 가족들이 방문을 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리 주차 팀원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분들은 나중에 올게요, 그냥 다른 데로 갈게요 이러면서 보낸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많은 세월 속에.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팀 하시는 분들은 섬기면서도 맨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되고 속이 그냥 숯검댕이처럼 타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의 문제를 되었더라의 문제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시청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일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게 모든 힘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되었더라의 문제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늘 이 영혼들 생각하면서 어디 가기만 하면 우리 주차장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러 이렇게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앉아 계시면 이야기는 안 하시고 계속 주차장 놓고 기도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이 겸손한 순종으로 받아주셔서 그러나의 문제를 되었더라의 문제로 해결하신 나아만 장군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되었더라의 문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로 그러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 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질병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셔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기도 가운데 놀랍게 되었더라의 문제로 해결하신 일이 2025년도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뭐냐면 기적을 주시면 화려한 퍼포먼스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길을 여신다.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자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자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 이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그 그러나의 문제를 되었더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맞나 싶은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 여러분 그 앉은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가 아니라 나아만이 어린 소년을 만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소녀, 그 소녀의 이야기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 소녀의 말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을 만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어린 소년을 만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나아만이 만난 요단강과 같은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볼품없이 별거 아닌 강에 들어가라고요?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침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가 나일강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만난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러나의 인생을 되었더라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작디 작은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